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차원적으로 볼 때 좀 단계가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팔복을 받은 자는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형제와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형제를 살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살인치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그 10계명에 보면 제6계명에서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단에서라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을 잡으면은요, 이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고 또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인한 자는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지만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살인은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살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실제적인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더 강도 깊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는 건 뭐냐면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라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라카라는 말은 뭐냐면 텅 빈 머리, 멍텅구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라카라고 하는 말은 뇌가 빈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골빈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이 골빈 놈아 이런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골이 비었다. 그러니까 뇌가 비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히 멍텅구리고 바보 천치고 이런 것이 뭐냐면 라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이 미련하다는 말도 비슷해요. 미련하다는 모로스라는 말은 아주 둔하다, 어리석다 또는 뭐 바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라카라 이렇게 모로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모로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때 이게 뭐냐면 모로스예요. 그리고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에 이 말이 이 모로스의 어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맛을 잃은 사람, 그러니까는 바보, 그러니까는 라카라든지 이런 그 모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경멸하는 것인데 라카라는 말은 정신적인 면에서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멸시하는 것이고 비슷해요. 라카라는 건 좀 정신적인 면에서 경멸을 하는 것이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굉장히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다. 공회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도덕적인 법이나 종교적인 법을 심판하는 곳 이것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인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하거나 라가라고 말하거나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율법적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밉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상대방에다가 막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상대방에다가 라가라고 욕을 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의 개념이 뭐냐면은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체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또 율법을 강화시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실제적인 목숨을 끊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형제에 대해서 노하며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화를 내세요? 화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과 자기 의로 판단하고 노하는 거야. 너 이러면 되겠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하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그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세 번째는요, 지금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비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가 무엇이 됐냐면은 율법이 된 거다 이거예요. 자기의 법이 된 거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법이 되고 자기의 의가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차원이 고차원이죠. 그러나 내가 깨달은 진리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다면, 그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 사람을 감싸는 것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서 아유 저걸 그냥 이러면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고 기도해 줘야겠구나, 감싸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이 나왔다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깨달은 진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락하야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 막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아직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자기는 막 은혜도 받고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렇게 락하가 나가면 락하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자기의나 율법에서 판단이 나오고 비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원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율법을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은 겉에 대해서 드러난 행동에 의해서 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만 안 하면 율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이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은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욕 한 번 하고 아이고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락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당신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락하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지. 당신은 왜 상대방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느냐. 왜 미련하다는 놈을 얘 골빈 놈아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냐 이거지.
화를 내고 있냐 이거예요. 화를 내고 있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화를 내요, 안 내요? 냅니다. 뭐 때문에 내느냐? 내 기준에 의해서 틀렸다 이거야. 내 판단에 의해서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대방에다가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으면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진리로 대하는 것이고 은혜로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고 막 판단하고 있고 그 못된 놈 거 그냥 아유 이렇게 끓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율법에 꽉 찬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기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율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율법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반응하면 어때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너는 이러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자기의 의의를 말하는 너는 허물이 없어? 너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하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내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나를 비판해요. 네. 언젠가는 나도 그 법에 의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청문회 하면서 그 사람 공격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서 또 청문회를 하니까 또 공격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간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비판을 잘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막 망신 주고 한 사람을 박수를 쳐주죠. 잘한다. 이거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단계는 아직 산상수훈의 단계, 팔복의 사람, 소금과 빛의 사람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완성의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깨달은 율법과 내가 깨달은 진리가 상대방의 뭘로 반응을 나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반응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 비판이나 판단으로 이걸로 정죄로 나간다면 나는 아직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단계가 아직 그 율법이라는 단계를 못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틀렸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내가 깨닫기는 내가 알기는 이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깨달은 진리가 율법이 된 거예요. 깨달은 진리가 율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깨닫고 알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 보듬어주려고 그러는 마음,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마음,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아직 어리석은 단계나 어린아이의 단계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팍 기분이 나쁘고 화가 팍 나고 락 해버리는 거야. 그 텅빈 골이 텅 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산상수훈의 단계에 그런 사람 아직 소금과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그래 첫 번째는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락하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게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아직 우리가 율법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근데 형제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어디 보니까 십자가가요,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내가 이제 좀 가져온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잡고, 또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 그런 십자가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니까요. 그 의미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서 강대상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이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이 단어가 뭐 보통 공동 번역에서는 원한, 킹제임스에서는 반감,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원망, 뭔가 좀 상대로 서로 안 맞는, 뭔가 이 원한이 적거나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화목을 해라. 그렇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 관계가 그냥 사람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뭘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랬어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로 끝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관계로부터 풀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풀 수가 없다,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매이면 서로 원망을 듣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왔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됐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사랑과의 관계하고 부부관계든지 누구하고 관계에서 한바탕 화를 냈거나 막 락하라 모리스다 막 서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는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됐다면 혹시 은혜가 됐다면 회개 기도를 해서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관계가 묶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서로 잘하시기, 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가끔 밥도 좀 사고 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고 그래서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면 안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이면 안 되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도 매이면 안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매이면 안 되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매이면 안 되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 송사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고 어떤 경우에 보면 법적으로 나를 고소하는 자가 바로 송사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 이 송사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지금 나를 송사하느냐? 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나를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사람. 그럴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는 관계를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막 앙심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그런 앙심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사화를 하느냐? 5장 26절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로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번역에서는 한 푼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한 푼. 그러니까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 뭐 요즘에도 뭐 1원짜리 잘 못 보겠는데 뭐 1원짜리라도. 그러니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주 찌꺼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앙심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앙심과 그 분노에서 그 사람 마음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네가 벗어나는 건 아니다. 네가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 사람에게 흡족하게 홀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된 앙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는 아니면 그 사람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해를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부간에도 이제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든 분들은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가 젊었을 때 바람을 좀 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부인을 아주 고생을 시켰거나 이러면 부인들이 보통 한을 딱 가지고 있고 앙심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떠냐면 너 죽거당 보자. 너 힘 빠지면 보자. 이걸 안 풀어주면은 홀이라도 남겨놓으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어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도 하고 금반지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부부싸움인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옛날에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안 풀어졌다. 풀어진 것 같은데 안 풀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아우 지겹다. 5년 동안 울고먹고 10년 동안 울고먹고 20년 동안 울고먹으니까 남자들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싹 없애야 그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앙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은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분노와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상처를 막 내서 막 화를 내고 옛날에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과거에 금반지 한 돈을 사줬으면 두 돈을 빨리 사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앙심을 싹 걷어줘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다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관계도 그렇고 그걸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딱 남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섭섭이를 남겨놓거든요. 섭섭한 마음을 주거나 상대방의 어떤 앙금을 남겨놔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누구야? 왜 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앙금이 안 풀렸구나. 그래서 권사님 나오세요.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앙금이 남으셨습니까? 해서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분명히 밥 사주고 자기가 다 용서한다고 했고 다 화해해놓고 또 뒤에 대해서 또 떠들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다는. 또 떠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앙금이 호리가 남았다 이거야 지금. 이게 남아있으면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 3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싹 상감을 해줬는데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의 동관에게 빚진 자를 막 목에 가두고 갚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그래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관계가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혹시 앙금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요. 혹시 우리 이제 김은영 권사님 또 가실 때가 됐는데 앙금 있으면 푸시게 앙금이 원 권사님께 앙금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저한테 앙금 있으세요? 아이고 앙금을 다 쉽게 해서 다음 주에 밥을 한 끼 사드려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강도가 더 높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 안에 거하는 자예요. 사망 안에 거하는 자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독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높은 차원에서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사랑치 않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에서 좀 더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망의 도구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라카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게 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자기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어둠은 뭐냐면 사단의 세계, 죄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이 눈을 가려서 형제를 못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못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 이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땅하다는 생각이 우러나오면 그 사람은 차원이 온 거고, 내가 왜 그러게 돼?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돼? 왜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마땅하다는 말이 오페일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탕감, 빚진 자 이런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다.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형제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로서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탁 받아놓고 형제의 조그마한 건 가지고 막 율법으로 그걸 공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닌 사람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소경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무슨 소금이 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빛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은 벌써 이런 단계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온 사람, 이게 팔복의 사람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사람이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어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김수환 추경익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렇게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까지 내려와서 감동이 되기까지 70년이 걸리고, 그 감동된 감을 또 이제 삶으로 옮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우리를 본 사람으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우리를 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도 그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아가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락하라고 그러고 그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는 락하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안 된다. 받을 수가 없다. 왜? 사랑과 매여 있으니 하나님과에도 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믿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마땅하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안 오면 아직 멀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 줄 날 미워하니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려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윤이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날 미워하기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람.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해봤나?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